네,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절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시작되는 이 31절은 1장은요, 이 회복될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 누리게 될 새로운 언약에 대한 선언이 나타나고, 또 1절에서 22절은 이 북이스라엘 회복,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인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이전에 어떻게 행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다시 너희와 이 언약적 관계를 새롭게 맺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1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었던 이 옛 언약을 준수하지 못했고,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젠 내치신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음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새로운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고 또 회복해 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리고 그들을 그 속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낼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종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인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2절에서 그들을 향한 이 구원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 그 고난의 길이 나의 죄악으로 인해 온 길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염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잘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끝까지 외면치 않으시고, 잘못된 길을 때로는 걸어가더라도, 그로 인해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다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요 3절에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함으로라는 표현을요 세번역 성경은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의 언약을 무시하고 깨뜨리는 일에 늘 앞장섰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노엽고 진노하시기는 하지만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식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이 이후에도 끝까지 변함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게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우리를 한결같이 또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고 다음 세대가 죽어가며 또 미래는 어둡다라는 이런 절망적인 예견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는 더욱더 번창해 가고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그 속에서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 한결같고 변함없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그 사랑이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또 우리의 예견을 통해서 어두운 현실, 또 때로는 어두운 미래를 예견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영원히
한결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송병훈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끔 백성을 향해 폭발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는 근본적으로 애증이다.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이끄는데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그분을 분노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애증의 관계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들을 반드시 사랑하고 회복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고 그들의 백성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시고 새 언약을 선언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일쑤였지만 단지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죄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지만 그래도 주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길을 어긋나는 이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확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흔들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걸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더 심한 죄 가운데 있더라도 더 악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십자가에서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자꾸 이 사랑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고통과 죄악 가운데서 이 신음 가운데서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끊임없이 속이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그 사랑이 이 십자가 안에 확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시켜주기,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랑 앞에 올바른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아오리라.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고 언약을 깨뜨리며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회복하심으로 인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이 구원의 감격, 그 즐거움이 너에게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도 보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체적으로 심은 포도를요 자신들이 누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대신 따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소산들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이 풍요로운 삶을 위해 날마다 그 땅에 있는 우상들, 이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들을 쫓았는데, 풍요로움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너희가 그 소산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들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세상과 주는 가치관과 이치, 그리고 그들이 풍요롭다라고 따랐던 이 이방인들은 더욱더 그들을 피폐하게만 할 뿐임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선택받은 성도는 그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다, 이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이 신학적 용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며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는요, 주님의 그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끝까지 그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잠깐의 슬픔이 이 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괴로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 속에서 즐거워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기쁨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의 길을 마치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떠올리며 그 주님을 힘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